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이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석구석을 어떻게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를 이 오후 시간에는 좀 공부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시각보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알기 원하고 또 더 깨닫고 우리 안에 풍성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엔 출애굽기 16장에서 19장까지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쯤 가서 이제 시내산 도착하지요.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은 그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과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율법을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 언약과는 마치 단절된 것처럼, 그래서 은혜가 아닌 율법, 우리가 이제 오늘 율법을 보겠는데 율법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은혜와 대립되는 딱딱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딱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도착한 이 시점이 생각해보면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예, 출애굽 이후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홍해도 건너신 이후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나와 함께 좀 되게 쉬운 말로 하면 나만 사랑하며 살겠니? 라는 그 언약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네,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율법을 보겠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딱 체결한 이후에 율법 조항을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게 율법도 은혜이구나. 은혜와 단절된 어떤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혹은 벌 받는다 이것을 왜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뭐랄까요, 약혼 결혼 반지 같은 그러한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이름이 같이 나오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그 뜻으로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지켜나갑니다. 사람과 언약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한 부분, 특별히 구약에 좀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저주받아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본문을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 복음, 그래서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을 읽어도 복음이지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 요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예수 믿는데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요. 막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아예 이것을 거부하면서 아니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뭐하러 알아야 돼? 라는 너무 자유 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잘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이제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주셨다. 표현이 어렵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주셨다.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 구원 계시가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어디까지 발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좀 어렵다 여겨지는 오늘 성막도 잠깐 말씀드리고 또 율법에도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간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의미로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마치 계약서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뭐 결혼을 하거나 뭘 할 때 이제 증명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십계명 돌판은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앞으로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조문으로 율법 조문을 주셔서 이것이 이제는 과거의 종과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호수아 할 때도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것이 율법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는 그것이 뭐 도피성이나 또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죠. 거기 제사장들이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건 좀 발전된 형태지만 여기는 십계명 돌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먼저 우리는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중점적으로 알지만 이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서문이라 그럴까요?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름 자체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이제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십계명을 외우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 그런데 다른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지 십계명을 매주 외우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세례 받을 때 십계명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것이 이제 율법 조문인 것 같아서 좀 딱딱하게 여겨지고, 야 이제 우리 이거 안 지키면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 혹 안 계실지 몰라도, 아니 분명히 교회는 은혜이고 복음이고 이런데 이 구약의 십계명을 왜 외워야 되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십계명을 왜 외우고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계명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는 그 삶의 원리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율법 조문 안에 조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전제를 잘 알면 그 내용에 좀 우리가 다 해석이 불가능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좀 난해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무섭다, 돌로 쳐 죽여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구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줄게. 우리 집에서도 점수판이 있어요. 점수판이 이렇게 있어서 점수를 잘 채우면 이렇게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이번에 성적 올리면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웃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으신 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뭐 공부하니까 돈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권리 있는 듯 생각하지만 자녀가 아니면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옆집 애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에서 내가 조건에 탈락했으면 난 이 집에서 쫓겨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전제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이것을 조건을 잘 이행하고 다 완성하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배경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조는 그대로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요구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요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겁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고 해서 내가 이것 참 무섭다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때로는 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택함 받은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면 이것이 조건인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거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전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있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그것조차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좀 근심되고 불편하셔도 안심하시길 축복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잘 알고 이 계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야 이거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거구나.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전에도 드렸는데 잘 보세요. 이 십계명 율법 조문 같은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이 아주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뭐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생소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계약서구나, 영수증이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참고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는요. 그 언약이라는 브리트라는 게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정덕승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안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요. 고개를 쪼개놓고. 그 계약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구나.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십계명은요. 고대 근동에서 주군과 봉신 그러니까 큰 완전히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작은 나라와 맺는 계약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서문이 있고 그 위에 제인은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큰 나라가 작은 주군과 봉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려 줄 때 이런 조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 계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것처럼 그도 왕이에요. 왕인데 여기서 다스려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쓰여진 그 문서가 그냥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그 문명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계약서구나. 그래서 현대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고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걸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모르셔서 좀 시험에 안 들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시험에 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때 나오는 어떤 노아 홍수나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이 구약 시대의 어떤 이런 계명들이 그 당시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그 법 함무라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노아 홍수 설화도 그 당시에 그 고대 문명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야, 성경의 내용은 그때 그 내용을 차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거의 노예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던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요, 진짜 식민 지배를 하듯이 막 쪽쪽 빼먹는 그런 구조라면 이것은 계약 자체가 달라요. 진짜 종 노예들을 불러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왕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창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태초의 그 명령을 그대로 이제 이 십계명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내용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엄청난 왕권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개념이 뭐죠? 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만약에 그 봉신 국가가 죽은 국가 외에 다른 걸 하면 이제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인 거죠. 독점적이고 절대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에 너는 이제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굉장히 하나님의 억울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나라를 데려다가 왕시켜 줄 테니까 너 나만 바라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들을 때 왜 나를 속박해 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죠. 네, 혼자 살아야죠. 그러면 이게 날 왜 구속해? 왜 당신만 사랑해야 돼? 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자체가 구원의 구속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할 때 억울하지 않으시죠? 예, 억울하신 분 있습니까? 다른 신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억울하시면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이 세상 어떤 신도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만든 신이지만 나를 사랑하라는 요청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고 조건적으로 치성을 드리면 복 받고 이런 식이지, 모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은혜잖아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율법을 볼 때 이 전제 조건, 바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래서 자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소유, 거룩한 신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또 성경은 신부, 거룩한 신부, 뭐 헵시바, 뷸라 뭐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그렇구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온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자, 무엇보다 이러한 율법 안에 담겨진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질서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질서의 회복. 예. 네, 이런 용어를 좀 잘 써보세요. 창조 질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100% 진실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라 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참된 안식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동산에서 숨어서 하고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십계명 율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두 가지로 요약한 대강령을 뭐라 그러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안에서 10계명도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또 밑에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그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 율법은 불완전해요.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의미로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종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구원 계시로 완성 안 됐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만 잘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율법은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우린 율법을 싫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만 내 의지와 힘으로 못 지키기 때문이지, 사실 이 세상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사는 것. 결국은요 10계명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류가 잃어버린 그 창조 질서 회복.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격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과거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죄가 들어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 거예요. 무뎌지지 않고요. 전보다 내가 이 지은 죄나 실수가 전보다 더 크지 않음에도 더 괴로워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혹은 또 사람과의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거룩에 대한 요청이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 시대는 그 법을 어디다 둔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법이 지켜지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건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작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시작이었어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지만 이게 시작인 것은 종노예 살다가 자유를 딱 주셔도 그것을 잘 써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아직 이 종노예에 있다가 꼭 종노예라고 표현했지만 아직 자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 혹은 갈라디아에 가면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 주신 건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초등교사가 이제 옛날 성경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로마 시대 여기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몽학 선생은 로마 시대 주인이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집 종에게 맡깁니다. 종인데 어른이니까 똑똑하고 배운 종을 시켜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해서 그 아이가 크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자기 주인.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이 계속 주인 노릇하면, 선생 노릇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기까지 그 아이가 잘 배우고 성장할 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유비를 사용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하시고 이 귀한 율법을 주셔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면 율법이라는 가이드가 없으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고요. 그냥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자유 그런 개념 배울 때 아이들은 그래요. 야, 나 자유야, 내 자유야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자유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방종을 하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민주 시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도 사회가 뭐 정치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거기 이제 약간 이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내 자유야 그러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나 이런 거 뭐 역사나 이런 거 안 배우면 또 지체되는 그런 것이 있고 방종함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유명한 그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오랜 죄수가 있는데 흑인 죄수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석방이 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에게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아니 자넨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나?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간수에게 허락을 받고 오줌을 싸지 않으면 오줌이 나오질 않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처럼 오랜 기간 종 노예로 살면 그게 편한 거야. 익숙하고 그러니까 조혜종 노예로 살면 그게 오히려 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럼 자유를 주면 활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활용을 하면 내 방종으로. 그래서 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기 전에 과도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세밀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시는 성막이나 제사 제도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율법, 성막 만들고 제사 제도 또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반복됩니까? 뭐 청색,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꼰 배실과 성막은 뭐 이렇게 장이 어떻고 광이 어떻고 이거 읽으면 너무 졸리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율법을 주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배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십계명의 시작이나 이제 오늘 뭐 레위기까지 포함되는데요. 이 성막과 제사법의 시작에 보면 항상 오늘 읽은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나 하나님이 거룩.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출애굽기의 어떤 성막과 레위기의 제사제도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요구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 규정들도요. 이방 사람들이 먹는 핏째 먹는 것이나 뭐 그런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뭐 고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채식이 좋다.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뭐 안식교나 어떤 사람은 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위생적이고 정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은 정말 뭐 어떤 성분이나 아니면 정말 거기에 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이방 사람과 구별되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과도기예요. 지금은 그게 율법 조문이 폐기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별됨. 그래서 이제 과거 이방 나라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던 우상 섬기던 방식대로 제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피째 먹지 말고 피부병이나 성적인 병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실 때 대충대충 주시지 않고 굉장히 세밀하게 치수를 기록하고 또 나를 기억하고 하는 것, 뭐 7일을 정결케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시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모르고 읽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뭐 거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40장을 잠깐 이렇게 넘겨보실까요? 출애굽기 39장 40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고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씀. 예를 들면 39장 40장을 이렇게 그냥 대충 넘겨보세요. 그러면 39장 쭉 하면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6절 7절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쭉 넘어가면 또 뭐 호박, 남보석, 둑보석 쭉 도장을 새기고 쭉 하다가 21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혼자 막혀서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성경을 펼쳐보면 그래요. 뭘 강조하는지가 나옵니다. 또 뭐 이렇게 막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쭉 만들다가 3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쭉 가면 계속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고 40장도 그렇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계시한 대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었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주셔서 마음대로 섬겨도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가이드를 가지고 세상 다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건매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먼저 연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오랜 동안 종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안 되는 것,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거 허용해주면 어디 가서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 듣는 것처럼 안 되는 게 있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가르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게 강조됩니다. 모양대로, 식양대로, 계시해 준 대로. 왜냐하면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법도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고 제사장도 자기가 정결치 않으면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죽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대로만 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 멋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 자유를 줘서 방종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것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 한다고 치성을 드리고, 종교도 보면 카톨릭이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 여타에 다른 것이 붙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정성껏 치장하고 그러면 그 정성이 연락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그러했고, 구약시대에도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겠고, 오늘 신약시대에도 말씀과 성령에 기초되어서 예배하지 않고 내 열심, 내 정성,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받으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조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흘리신 그것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송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백성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야, 우리가 뭐 이제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다윗처럼 춤을 추고 뭐 속옷치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자기 열심이 되고 세상 문화와 교묘하게 혼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싫어하셔서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그렇게 치밀하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계시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야, 옛날엔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린 쉬우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구별된 성막 안에서 드리는 이 구별됨이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는 이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그래서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뭐 자유롭게 뭐 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는지 이제 한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예, 잘 버티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따뜻하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자, 7장 24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구약을 좀 알고 보면 훨씬 풍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구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토록 치밀하게 성막과 제사장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했지만 이제 영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이것을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를 속박하거나 얽어매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힘들다 억지로 이게 아니라 이런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그러하며 우리 신약의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송하고 마칠 텐데요. 사실은 몇 장 더 있는데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사실 아까 찬송 바꿨지만 다시 찬송가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송 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깊고 깊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룩한 삶,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성막이 이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아들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또 하나님 영원한 안식과 성막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요청됩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요청입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그런 요청을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거룩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백성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주신 법들 날마다 그 은혜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법들 또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들 기뻐하라는 것들 하나님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라는 법들 교회에서 우리에 주신 귀한 것들로 섬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인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모든 행함과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며 고백이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임을 알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